그래서 침생멸 문에서는 진여 체를 밝히고 진여 용을 밝히는 2번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심생멸문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말해요. 그래서 오이 6년도 지금 심생멸문에서 말을 한 겁니다. 오이라고 하는 것이 되나 구상을 줄여서 5가지로 말한 거예요. 그거 오늘 귀신론 하기 직전에 이제 그것부터 이제 설명했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 불교는 유물론이 아니고 논이라고 꼭 붙이려면 유심론이라, 마음, 유심.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삼세제불이나 역대조사가 말씀하신 것은 내나 법문이 심의식 외에는 없어요. 마음과 의와 식. 내나 심은 일심이고, 의란 것은 이제 뭐냐, 제7식을 의라고 그래. 제8식은 마음이라고 하고, 알죠? 제8식은 심이라 하고, 제7식은 의라 하고, 제6식은 이제 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이 6년 할 때, 이제 오이는 여기 제7식을 기본으로 해서 제7식 위는 이제 제8식이고, 또 그 밑에는 전육식, 안식, 이식, 육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것들이 이제 육식은 제7식의 다음이죠. 심은 제8식이고, 의는 제7식이고, 식은 제6식이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마음은 결국에 여러 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108번뇌니 무슨 84,000 법문이 그 전부 다 심의식 때문에 84,000 법문이 필요한 거예요. 8만 번뇌장도 내나 심의식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오이 6년은, 오이는 귀신론에 그 전에 나왔죠? 여기 255페이지 이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생멸은 3가지로 설명한다. 3가지로 중복 여러 번 설명한 것은 중요하고 어렵고 중생들이 심의식을 해탈해서 성불해야 되기에, 그래서 그 귀신론에서 거기다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은 이제 입이분 또는 해석분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구상차제는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그래서 3세 6추가 나오죠. 구상을 줄이면은 5이라고도 하고, 5가지 제7식을 중심해서 귀신론에 나와요. 219페이지, 220페이지에 나와요. 그게 내가 이 부분에서 설명한 거지요. 그리고 6년만 바로 255페이지 거기에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6년만 주로 육식과 같은 내용으로 구상자재를 6가지로 줄여서 설명한 거고, 오이는 5가지로 줄여서 이제 설명한 거예요. 목차에는 그게 안 나오죠? 오이 6년이라고 한 것이 귀신론에서 나오는데, 문명을 끊는 지위라고 해서 255페이지 오늘 할 차례, 거가 이제 육념심이 나올 거예요, 이제. 육념심 그 위에 나왔고, 밑에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귀신론 이 부분에 그 말이 나오죠. 마명보살이 신생멸 인연상이 세 가지로 설명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신생멸을 처음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신생멸 인연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신생멸 인연상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생멸이 제일 첫 번이고, 신생멸 인연은 두 번째고, 또 여자 상까지 보태가지고 신생멸 인연상 하는 세 번째. 그렇게 설명을 이제 복잡하게 한 번, 이중 또 두 번째, 또 삼중까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이 육념까지 능가경에도 오이 육념이라는 말은 없는데 귀신론에서 특별히 구상차제처럼 말씀을 만든 거죠. 마명보살은 불멸 후 600년경에 태어나신 보살인데 팔찌보살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원래는 대광명불 후신이요. 마명보살이 과거 전생에 문소보살이 과거 전생에 용종상왕 부처님이었고, 관세음보살이 과거 전생에 정법명왕 부처님인 것처럼, 지금 말하면 방금 뭐라고 말했죠? 마명보살도 과거에 성불하신 분이요. 그때 부처님은 이름은 뭐냐? 마명 불호는 대광명불이라고 그래요. 마명은 과거 전생에 대광명불 성불하신 분인데 지금 보살로 팔찌보살로 나오신 거예요. 대광명불. 이분이 마명이요. 대광명불 마명이요. 불교 병옥 가운데 동물 이름이 들어 있죠. 우두산에 계시는 우두 스님, 우두 종도 있죠. 중국에. 그것도 소자, 벌두자로. 또 마명은 말마자, 마조 스님도 있죠. 마조 스님은 성이 또 마시요. 마조 스님 밑에 도인이 수백 명 나왔죠. 대단하신 분이요. 사실은 육조 밑에 남학 회왕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마조 스님, 마조 도일 스님이죠. 그런데 이분은 왜 마명이라고 했냐면은 월지구간이 정작 마명보살의 도력이 뛰어나고 제대로 부처님 법을 사무쳐서 철두철미하게 깨달으신 분인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말을 일주일간 굶기고 마명보살 그 설법할 때 그 말들을 갖다가 내놨어. 그러니까 말들이 배가 고프면 그때 이제 풀을 주었거든. 말이 먹는 풀. 풀 안 먹고 말이 물 끓고 마명보살 설법을 들었다는 거요. 자기 할배지. 마명이니까 말대로 할배가 정말 마명보살 택이라. 그래서 그 후로부터 마명보살을 말이 슬피 울면서 그 마명보살의 설법을 들었다는 거고, 먹을 걸 안 먹고 데모하듯이. 그래서 마명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명보살의 법문이 내가 보기에 부처님 경보다 뭐 하나도 손색이 없어. 경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못할 게 없어. 그래서 천경말론 경이 수천 개가 있고 논이 수만 개가 있어도 천경말론 중에 기신론을 압도할 그런 경과 논은 별로 없어. 대단히 잘된 저작이라, 저술이라. 마명보살이 기신론은 100여 부, 대승경의 100여 부를 종합해서 이 기신론을 썼고, 반면에 능가경을 가장 최우선으로 능가경이라는 경이 있죠. 아까 송나라 때 번역 또는 윤나라 때 번역, 당나라 때 번역, 송나라 때 번역은 4권, 또 윤나라 때 번역은 10권이요. 내가 처음에 능가경 번역한 것이 10권, 윤나라 때 보리유지 삼장법사가 한 거 번역했어요. 제일 어려워요. 그래도 나는 10권이 되었으니까 더 말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4권 능가경도 있고 7권 능가경 당나라 때 그 7차란타 하엄정 번역하시던 그분이 번역한 건데, 그분 놓아두고 10권짜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천토할 때 그것을 전부 다 천토를 여러 사람 그 해석을 10분 가까이 되는 그 해석을 다 천토를 해봤어. 그래, 능가경을 많이 보고 또 느낀 바가 그래요. 기신론은 특별히 능가경을 토대로 해서, 능가경을 배경으로 해서 기신론을 썼다 해도 능가경보다 더 발달된 거예요. 능가경은 체계를 세워서 논리적으로 딱딱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지를 않은데, 그냥 대보살이 물으면 부처님이 답변하신 거, 이렇게 산발적인데, 이 대승기신론은 처음부터 일사불란하게 맥락이 간통해서 아주 진지하게, 정말하면 질서정연하게 체계가 딱 서가지고 논리로 잘 만들어진 것이 대승기신론이래. 그러니까 대승기신론만 다 보면은 요가사지론이고, 요가사지론 100권이고, 또 아까 말하는 뭐라고 말했죠? 예를 들면 유식론, 성효식론도 있고, 구사론이 있죠. 소승론, 태천보살이 쓰신 거. 태천보살이 구사론도 쓰고, 또 성효식론, 30송을 지었잖아요. 그 천천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세천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처음에 진제삼장은 하늘천자
친척이라는 진짜 천친보살이라고 번역했고, 당나라 때 손오공하고 같이 인도에 가셔서 공부하시고 돌아오셔서 경론을 많이 번역하신 천장법사는 세친보살이라고 번역했지. 인간세자 친할 친자. 파소반두인데 원래가 보면은 세친이라고 번역하시면서 천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덜 맞다라고 그 천장법사가 그랬지. 그러나 진제삼장은 처음 번역할 때 천친보살이라고 번역했어. 그러니까 천친보살이나 세친보살은 한 사람인데 그렇게 좀 글자가 조금씩 다르지. 그래서 기신론이 참 잘된 경이라. 동국 역경원에 맨 처음 원장이 한글 대장경 편찬한 원장이 오론스님 스승이신 운하스님이라. 운하스님께서 내가 해인사 백년함에 기신론 책을 들고 가서 청강하러 가서 인사를 드렸지만 귀신론 반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귀신론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때만 해도 귀신론이 뭔지 아무리 봐야 모르겠어요. 등엄경하고 귀신론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내가 불교 책을 펴낼 때 등가경도 번역했지만은 귀신론하고 등엄경의 제일 어려운 경, 또 금강삼례경론이나 그것부터 해서 그것부터 냈어요. 원고가 적어도 5천여 매 되는데 한 30여 권밖에 못 나왔어요. 아마 그러기 그 정도만. 영양이 그걸 다 내면은 정다산 그 수백 권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건데 지금 말만 다 못하고 한 30여 권 냈는데 귀신론이 진짜로 잘 됐어요. 내가 웬만하면 잘 됐다고 칭찬을 안 해요. 귀신론만 잘 보면은 견성하고도 남아. 그래서 각성 너는 견성했나 하면은 할 말도 없지만은 진짜로 잘 된 게요. 나는 귀신론 도성하면서 강소식 남들은 했다고 하지만 그때 내 느낌은 만명보살을 친견할 수도 없고 만명보살하고 문답을 못하겠고 귀신론에 그 말이 나와. 신생직 종종법생하고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신멸직 종종번멸이라 마음이 사라지면 가지가지 법이 사라진다. 일체 모든 경계가 생각으로부터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천차만별도 생각에서 마음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사라지면 일체 경계가 사라진다. 그러면 내가 금강경 그 오가해를 강의하기 전에 금강경 오가해를 해인사 백년함에서 있다가 4.19 직후에 바로 영천 은혜사에서 강의했거든요. 그럴 때 귀신론에서 정말 마음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차별심이나 분별심이 다 사라져서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공소리를 귀신론에서 확인을 했어요. 귀신론에 그 말이 나오니까. 마음을 떠나면 분별도 사라지고 모든 경계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한 거.